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2026년도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예배를 원형 한옥에서 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학생들이 비어 있어서 왠지 좀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중고 청년 예배가 더욱더 성장되고 부흥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해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만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칭찬받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아버지 아사 왕이란 사람이 치리했었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의 나라들,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들이 계속 압력을 가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그 위협이 심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에 100만 명이 넘는 군사력을 가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주변 나라의 어떠한 강한 군사력보다 더 강한 그러한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세적으로 오히려 완벽한 조건 가운데 있던 나라가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란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사밧이 이 강력한 군사력을 정치나 경제, 종교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장에 많은 사람들을 각국, 전국으로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율법 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또한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도 100만 명이라 되는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겠죠. 그런데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좀 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저런 다른 방향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강력할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이 남유다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 가운데 교훈으로 삼고 싶은 것은, 먼저 말씀을 가르칠 때의 공동체는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여호사밧은 신하들과 레인들을 전국 각지에 보냅니다. 율법 교육을 시키고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말씀의 부흥회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군사력보다, 어떠한 군대 정비보다, 정치적이거나 어떠한 경제적인 어떠한 이런 환경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을 먼저 했다. 근데 정세가 불안해요. 계속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군사력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전국의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어떠한 통치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호사밧이란 사람은 특별한 것이죠. 물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상황일 때, 혹은 내가 잘 나가는 어떠한 강력한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오직 그 한 가지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죠. 말씀은 우리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지도자들, 레인들이 전국에 파송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자마자 정세가 안정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더욱더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아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나라와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사라지면 백성은 방황하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백성의 삶이 견고해진다라고 신명기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을 세워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그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말씀이 낭독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 중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마자 말씀을 낭독하는 순간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으며 말씀으로 삶이 다시 고쳐지는 모습이 느헤미야 시대 때 그렇게 시작을 다시 합니다. 말씀은요, 그래서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이 시대의 말씀을 교육 후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았듯이 나라들이 남유다를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생각을 아예 말살시켰는지 전쟁을 억제시킵니다. 더 나아가 그러다 보니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이 왕이 군사력 때문에 돈이 많아서 경제가 좋아서 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정직하게 서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의 16절의 말씀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되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의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균형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가 견고해지는 길은, 공동체가 단단하게 서는 길은 무엇이냐?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어떠한 우리가 전도를 해서, 물론 그게 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세운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셀 나눔을 계속했다가 지금은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셀을 나눌 때 그 어떠한 우리의 삶의 그 힘과 지금 방학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어떠한 힘들, 여러분들은 혹시 느껴집니까? 말씀을 나누면 힘이 있어요. 공동체가 모이면, 교제하게 되면 더 아름다워,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나눔을 그치게 되면요, 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의식과 이 열정들이 조금 식어지는 그러한 느낌들이 교회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느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겠다, 내가 말씀을 든든히 내 영혼이 서야겠다 라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성장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냐? 물론 듣고 보는 거 나눌 때 일어나죠. 그러나 강력하게 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다면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배우고 내가 나눴던 그 말씀이, 지금의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고 내 삶에 직접 적용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럼 배우고 나눈 것과 가르치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부담은 경건의 부담이죠. 거룩의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내 가정이 더 든든히, 내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서가는 거죠. 말씀을 좀 가르치고 나눕시다 할 때, 저 시간이 없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요. 저 아무것도 좀 못하는데.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영적,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환경,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위기나 문제 앞에서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싸움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만 바라볼 때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위기나 문제 앞에서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위기 속에서 나의 한계를 나는 느낍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거죠.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슬프든지 간에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은 내 한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약함을 절대 뒤로 하거나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약해질 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는 길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나의 상황 가운데 오면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좀 버텨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 지식,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면 오히려 우리는 위기는 더 깊어지고 어려움들은 더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계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으로 다 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그 남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군사력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는데 17장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7장에 15절 말씀해 보면은 14절부터 보면은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다. 또 16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17절에 방패를 잡은 자만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리고 18절에 싸움을 준비한 사람만 18만 명이었다. 도합 합치면요 116만 명이란 군사력. 여러분, 어느 나라가 100만 명의 군사력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도 흔치 않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116만 명이란 것은 어떤 나라보다 강성했던 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 전에 18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어떠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란 사람이 아합 왕과 혼인 관계로 친족 관계를 유지해서 그것을 선지자로 통해서 책망을 받는 일이 중간에 나와요. 잘못했죠.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여호사밧의 지금 현재인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요. 여기서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내게 지금 현재 막막해서 답이 없어도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누구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겠다라는 그 심령과 마음이 여호사밧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저거 패배주의 아니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겁 많은 왕이 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16만 명이나 되는 군사력을 갖고 아직은 싸워보지 않는 상황이에요. 부딪혀보지도 않은 상황에 아니 저렇게 패배주의와 겁 많은 왕이 그걸 넋두리를 저렇게 하게 되면은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러한 고백이 그냥 일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대적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겸손함, 그리고 그 겸비함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121편의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이렇게 겸손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좋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로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 능력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20장의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란 글씨를 읽어보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겸손하게 겸비해서 우리가 위치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싸움 너의 싸움 아니다. 내가 대신 싸워주마. 내가 앞장서서 칼과 방패가 되어서 너 대신 내가 앞장서 주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26년도에 우리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은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데 앞장섰던 신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의 위기와 그 어려운 가운데에 먼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116만 명이라는 이 군사가 있어도 그는 말씀을 선택한 것이고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가시적인 어떠한 경제, 어떠한 환경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택이 26년도에 오늘 하루의 선택, 내일의 선택, 우리의 평생의 선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선택이 우리의 문제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능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불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